봄이 되면 산을 많이 찾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산에 잘 가지 않다가도 날씨가 풀리니까 산에 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하고 한번 고함 지르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가도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등산하듯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 달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좋죠.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또 뭔가를 성취했다는 기쁨도 있습니다. 기분 정말 좋습니다. 올라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를 거야 하면서 아주 기분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형통을 추구해요.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죠. 남이 모르는 그 좀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과거의 아픔이나 또 현재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멍이 있어서 이 채워야 될 구멍, 이게 있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한창 나이 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성으로 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가랴가. 그의 아내도 아론 집안의 출신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를 볼 때, 또 사회를 볼 때 경제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문 집안입니다. 종교가 전체를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명문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도 역시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이가 없어요. 결혼을 젊었을 때부터 했을 것인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만한 나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죠.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큰 아픔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 경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없게 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종교의 위치를 볼 때 이게 부끄러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픔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보기 좋게 남보란 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했듯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 사가랴는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세상에 언제부터 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결혼하고 1년 차? 한 2년 뒤에? 아마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뭐 대수롭게 넘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3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될 때 말이죠. 3년 넘어가면서 4년, 5년 되면은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해지죠. 여자가 이제 3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매달릴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죠? 뭐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요새는 또 시험관 아기를 갖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를 단순히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이 간구함은 후손을 달라는 간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 간구는 아이를 위한 간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잘 알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단도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에요. 좀 영적으로 돌려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를 그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꾸 기억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있다 하면서 이것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 기도, 정말 이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구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의 예가 몇 사람 들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억울한 과부 이야기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상처도 되었을 거고 삶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악하지만, 불의하지만, 포악하지만 저 재판관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귀찮아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간청을 들어주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문제는 저 사람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두에 뭐라고 문장을 달았냐 하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아니할 때 몇 번 하다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그냥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욕 저욕 갖다 대면서 그냥 험한 말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게 일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그 비유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원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와 비교도 안 되는데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때,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만큼은 꼭 응답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그 의문점이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없나요? 몇 번 기도해 보다가 혹시 포기한 건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전해 주었을 때 사가랴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불신이죠. 여러분, 사람의 불신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신한단 말이죠. 불신도 죄악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경우는 어땠나요? 이 사람의 불신이 아기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효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아기는 주셨죠.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말을 못하면서 많이 답답했겠죠. 그렇지만 뒤에 과정들을 쭉 보면은 이게 말을 못하는 그 순간에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보통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악은 좀 귀여운 죄악이에요. 이거는 제가 갖다 붙인 용어입니다. 이 사람의 죄악은 좀 귀여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불신한 거지만 다른 죄악들에 비하면 귀여운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용납하시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죄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의 그 불신 때문에 내가 너를 말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게 하는 죄악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했듯이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지 않냐,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응답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6절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직무를 행했다고 말씀하거든요. 8절에 보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자신의 사명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충성. 이런 가운데에서 엄청난 기적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유 어떻게 그러면서 불신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죄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빈 구멍이 생길 때 이런 아쉬움과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떠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붙들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진심이, 우리의 이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이 분명히 하나님을 움직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에이, 설마 하면서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시면서 그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5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죠? 긍휼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좋은 것,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좋은 것 주시는 게 은혜예요. 대표적인 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당시로 볼 때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없애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그러니까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거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그러니까 직접 유다를 공격한 나라는 아니죠. 바벨론이 그랬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바사의 지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결국에는 이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작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고 말이죠. 그 노역의 때, 그 죄로 인해서 받았던 그 노역의 때예요.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회복시키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풀무불 그 얼마나 겁나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지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 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아니한다고 내 신앙생활을 소홀해버리고 끊어놔버린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쉬웠던 그 부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 문제,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예?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름은 뭐예요? 요한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 친족들이 왔어요. 이웃과 친족들이 왔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짓는,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돌림자로 많이 짓죠. 그렇죠? 예. 돌림자로 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던가 봐요. 흔히 하는 뭐 1세, 2세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말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라고 적었습니까? 요한이라고 적었어요. 안 돼. 요한이라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웃이나 친척이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셨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실 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주었습니까?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주의 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베풀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한다 해도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어쨌거나 도와줄 때는 그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 그럴 때 내가 느끼는 보람,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신앙 좋은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급을 쌓는다는 그런 생각도 할 거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금방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사가랴가 뒤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뒷부분에 67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이 아이를 보통으로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사명자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웠겠죠? 나중에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죠. 이제 에세네파라고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세례 요한의 친척들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친척들에게 맡겨졌고 그 공동체 생활은 이 빈들이라는 것은 그냥 들판에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도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는 또 동굴도 있고 뭐 움막도 있고 뭐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들과 같이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아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웠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친척들에게 맡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고 이제 확신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귀한 걸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자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서원을 하나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시체 같은 거 만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머리 밀지 않는 거예요. 이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젖대고 난 뒤에 갖다 바쳤습니다. 제사장에게. 응? 엘리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소원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런 서운했다가도 이 아들 태어난 걸 보면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죠? 내가 안고 살면 안 돼요. 젖 먹이는 아이인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하여금 이 아픔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가라로 하여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아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상황이 더 좋아질 때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좋은 거 주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다음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 허탕칠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낚시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그 기분 참 안 좋습니다. 미끼값 들지요. 차 타고 가면 기름값 들지 않습니까? 그래 고생해서 그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낚시를 했는데 잡는 게 보거 새끼 이게 조금 먹도 못하는 그런 것들 잡히고 제대로 된 고기 하나도 못 잡는다. 진짜 기분 실망감이 극도로 치닫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하러 가셨을까? I'll make you fish of men.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나요?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 아버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귀한 것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데 두말 않고 버려두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이 내 아쉬운 부분이 해결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더 충성스럽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옛날에 응답해 주지 아니했다고 지금도 내 안에 의문표가 있다,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난 뒤에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